오늘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사람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만한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요셉과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먼저 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서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한 사람, 바로 요셉을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에도 하나님과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까닭 없는 미움을 받게 되어서 장사꾼에게 팔려서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나라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요셉을 물건처럼 취급하였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신분으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 아닌 죄수의 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창세기 39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어떤 사람이기에 함께 동행해 주셨는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이삭에 대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어느 날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사람의 땅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땅의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의 호의를 입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런 창성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또다시 이삭은 이주민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가서 머무는 곳마다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게 되는데 땅을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 빼앗은 횟수가 4번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곳에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또 그 왕의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다,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과 동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만한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과 동행을 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또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축복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는가? 질문으로 남겨놓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을 자꾸만 죽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을 소리 소문 없이 죽여버릴 수도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지만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 한 사람은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두 사람은 다윗과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꾸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권력을 동원하기까지 하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꾸만 죽이려고 하는 자를 피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지만 절대로 칼을 들어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명예심과 권력에 대한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사고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하는 그 말에 감정이 틀어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자신의 왕좌를 찬탈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차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왕권은 자신의 가게가 자사손손 누려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윗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것들이 그를 깊은 병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병은 제3자가 만든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만든 그 질병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허우적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치유책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그가 결정한 방책이었죠. 그것은 다윗을 죽여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만 죽여 없애버리면 나의 왕권은 튼튼하게 되고 그 왕권은 나의 자손들이 이어서 가게 될 것이고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죽여 없애버리면 나는 이제 아무런 걱정이 없다. 그래서 도끼를 품고 칼을 들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독이요 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불을 향해서 달려드는 불나방 같다. 자기 자신이 죽는 줄 모르고 불꽃이 피어나는 그 불꽃을 향해서 뛰어드는 나방과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전혀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길을 쓰고 있는 사울을 대할 때마다 그가 단순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이거나 한 나라의 왕으로만 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의 사람들에게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라고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의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그저 한 왕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라고 그는 믿었고 그리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를 대하여서 칼을 뽑아 든다고 하면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빼든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가진 신앙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사울을 볼 때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바라보니 그가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가 나의 원수가 아니다. 그가 한 나라의 왕으로만 볼 수 없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그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엿보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3,000명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싸움을 잘하는 20세 이상의 그런 청년들을 불러 모았죠. 약 3,000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 광야로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사울과 그가 이끄는 3,000명의 군사들을 피해서 동굴 깊은 곳으로 숨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침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그 동굴 속으로 숨어 홀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뒤를 보는 동안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목숨을 당신에게 맡긴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죠. 그곳에 있는 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는지 또 다른 선지자가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선지자로부터 들은 말씀은 사울이 언젠가 다윗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니겠는가. 우리에게 선지자가 들려준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인다고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바로 그 시간, 그때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지금 당장 사울의 목숨을 끊어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우리의 도피 생활도 끝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조금 베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조차도 다윗은 마음에 찔렸다고 얘기했어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칼을 들기는 하였지만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그는 그의 마음속에 사울을 죽일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어쨌든 칼을 들어서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벗어놓은 옷인지 아니면 입고 있는 긴 옷자락인지 모르지만 그 옷자락을 잘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옷자락 뱀을 인해서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시각과 다윗의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무엇 때문에 나는 것일까? 특히 6절 말씀에 대한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라 엄연히 여호와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선민 통치의 대권을 위임받은 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울을 해치지 않았다. 따라서 다윗은 사울을 결코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충성을 다해 섬겨야 할 주인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바로 이 같은 사실에서 다윗은 사울을 결코 해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울과 다윗의 그 이야기, 스토리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이 얼마나 미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철천지 원수같이 여길 수 있고 기회만 있으면 죽여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다윗은 할 수가 있는 그런 삶의 여정을 다윗은 살아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무리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섬겨야 할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호와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선민 통치의 대권을 위임받은 자이다. 그를 결코 해할 수 없다. 그는 나를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대할 때마다
나의 주인으로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해할 수 없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너희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엄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다윗의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이런 신앙적 안목 그리고 이런 신앙적인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무방비 상태로 그들의 눈앞에 다가온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라고 허락하신 절호의 기회라고만 생각하고 은근히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일 것을 재촉했던 것이죠.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사울을 보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울은 사람 사냥꾼입니다. 명예욕과 권력욕과 그리고 자기 중심적 사고에 고착된 사울은 무고히 다윗을 적대시하며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그것도 적군과 전쟁을 위해서 군사적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움직인 것입니다. 이는 권력 남용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사울을 대하여서 대적이다라고 여긴 적이 없고 시해하려고 어떤 시도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본문에서와 같이 주변 사람들이 절호의 기회다 죽여서 당신과의 악연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도피 생활을 끝냅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니야, 그럴 수 없다. 나도 그를 해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그를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말없이 고초를 겪으면서 도피 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듯이 사울의 옷자락 조금 벤 것을 두고도 그는 마음에 언짢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을 벨 수 있단 말인가? 살갗을 벤 것도 아닌데 다윗은 옷자락 베는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람들에게 사울이 단순히 한 권력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서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길 것을 엄히 명하면서 사울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그의 신앙 인격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그의 신앙 인격이 깊은가, 얼마나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크마 주석을 보면 사울과 다윗의 이런 상반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매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 중 어느 사람과 동행하시는지를 밝히 보여주기에 넉넉하다. 여러분, 제가 앞에 요셉을 이야기했고 이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고 답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호크마 주석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 중 어느 사람과 동행하시는지를 밝히 보여주기에 넉넉하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동행하실까? 어떤 사람과 동행하실까라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동행하시는가? 성경은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자꾸만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어떤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칼로 벨 수 있느냐? 내가 벨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엄명하는 여호와 앞에서의 다윗, 하나님 중심의 사람의 다윗. 아무리 고초를 당하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죽임을 당하는 위기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향하여 칼을 들지 않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의 인격,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의 명예욕, 권력욕, 그리고 자기중심적 사고의 틀에 고착되어서 그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거치는 걸림돌이 된다고 싶은 사람을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자기 마음대로 자꾸만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반드시 내가 쳐내고야 말리라. 그리고 나의 이 명예, 그리고 나의 이 권력, 나는 반드시 지켜가리라. 하나님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신앙 인격의 소유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실까? 여러분 모두 답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실까? 누구와 함께 동행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죽이려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또한 다윗의 사울을 대하는 태도에서 특히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사울을 해쳐서는 안 되는 이유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 안에서 교역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로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크마 주석을 보면 회중들은 교역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놓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교역자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도하도록 세우신 구별된 직분자로 알고 존경해야 할 것이다.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교역자에 대해서 존경하는 자세를 갖고 공연히 그들을 비난하는 일을 절대 삼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세운 교역자를 까닭없이 비판하여 업수히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에서 그의 신앙 인격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역자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에서 그들의 신앙 인격을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만큼 교역자들의 도덕과 윤리의 수준이
탁월해야 되겠지요. 또 성도들이 교육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할 만 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 구별된 그런 언행이 있습니까? 다윗의 이 언행 속에서 우리가 그의 신앙 인격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도 그만큼 견고하고 그만큼 깊고 그만큼 높고 그만큼 두터운 신앙의 인격을 소유한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과 동행하셨습니다. 그가 점점 강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강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신앙 인격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